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다니엘서 3장 14절부터 18절을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복된 주님의 날 주의 잔에서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되게 무더운 한 주간 또 무더울 한 주간 기다리고 있는데 서로들 힘내셔서 잘 이겨내시라고 우리 서로를 격려의 박수 한번 하실까요? 계속해서 이런 정말 예측하지 못하는 기후가 이상 기후들이 많이 나타날 텐데 긍정적으로 보자면 하나님께서 또 무더위에 있는 나라들도 한번 경험해 보라고 주신 걸 수도 있겠지만 또 너무나 또 이 날씨가 어렵고 또 상황이 어려우면 가장 먼저 피해를 보는 분들이 어려운 분들이잖아요. 약한 분들이잖아요. 가난하고 소외된 분들, 특히 뭐 영등포 같은데 쪽방촌도 그렇고 또 뭐 우리나라가 이제는 더 이상 뭐 기후로부터 안전한 곳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정말 예전에 한 불과 10여 년 전, 20년 전만 해도 그나마 기후가 아무리 뭐 바뀌고 안 좋아져도 그 지구상에서 가장 안전하게 좀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최적의 곳이 캐나다라고 그랬거든요. 캐나다. 그런데 그것도 이제 안전하지가 않아요. 미국의 남부 지역 조지아 쪽에는 아침에 보통 일어나면은 한 38도 정도 된대요. 낮에는 한 40도 된대요. 거기가 적도 부근이라고 같이 하는데 또 아는 형님하고 이제 카카오톡으로 오랜만에 통화를 하다가 어떻게 사냐고 다 살아 그냥 적응해서 살고 그러는데 참 하나님이 또 우리 사람 강인하게 또 이렇게 적응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는데 우리나라 특히 사계절이 있어서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전 세계 어디에 터져 나가도 한국 사람들이 잘 적응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제 웃으면서 얘기할 날도 아닌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그 창조 섭리를 삶에서 또 최대한 열심히 또 살아내는 것이 참 중요하죠. 우리가 살면서 때로는 하나님의 그 복된 은혜를 맛보고 누리면서 감사하며 이렇게 살다가도 불현듯 전혀 예상하지 않은 어떤 어려움들이 생길 때가 고난이 있을 때가 있어요. 누구도 예외 없이 있죠. 나는 여태까지 한 번도 고난이나 염려 없이 정말 순탄하게 살았습니다 하는 사람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저도 궁금해요. 어떤 분이 그러신지. 다 없어요. 누구도 예외 없이 어려움이 있어요. 단지 그게 상대적으로 비교하다 보면 넌 어떻게 그런 고난에서 힘들게 있었는데 어떻게 잘 이겨냈어? 단지 그냥 동경하고 전망의 대상처럼 볼 뿐이지 크고 작은 차이가 있지만 다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잖아요. 다니엘과 그 세 친구를 자랑하는 것처럼 지난 시간에 봤지만 이제는 고생 끝 행복 시작인 것처럼 보이잖아요. 바벨론의 최고의 느부갓네살 왕 다음에 그 국무총리 역할을 이제 그 자리를 임명받은 게 다니엘이었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각 지방의 고을에 그 고을을 다스리는 장관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아무 중요 요직에서 이제 잘 열심히 통치를 하고 다스리고 또 중앙정부와 함께 열심히 국정을 수행하는데 큰 힘이 되었던 조력자들이었을 텐데 이제 안정되게 이제 살았어요. 한 15년 정도 시간이 지금 흐른 시점이 이 3장의 시점이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평안하게 살려고 하는데 갑자기 불현듯 엉뚱한 일이 벌어지게 돼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이 다니엘서 3장 1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넓이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의 중앙에 두루 펴게 세웠더라.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 꿈을 해석해준 그
꿈의 모든 이야기도 알려주고 꿈을 해석해준 다니엘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을 높였잖아요. 아, 정말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이 정말 신이시구나, 정말 최고구나 이렇게 했는데 이게 온전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거나 뭐 신앙 고백 같은 게 아니라 그냥 여러 시대 가운데 우리도 신들이 만든 너희 믿는 신이 좀 더 세신 것 같은데 지금은 뭐 이러면서 약간 그런 분위기였다라는 걸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시간이 흐르고 난 다음에 느부갓네살왕이 금으로 된 신상을 만들었어요. 이거는 자기가 15년쯤 전에 환상 가운데 보았던 신 있잖아요. 그 신상 있잖아요. 머리는 금이었어요. 그 다음에 은이었고 동이었고 노시였고 철이었고 철과 흙이 발가락이 섞여 있는 그러니까 소재가 다 달았던 것이었는데 그 모습 그대로 신상을 만들었는데 높이가 60규빗 한 규빗이 약간 이 손목에서부터 여기 팔꿈치까지 한 45cm 정도 된다고 보거든요. 이걸 히브리어는 얌이라고 하는데 거의 정확하게는 한 27m 정도 돼요. 60규빗 정도 되면. 그리고 폭이 한 6규빗이니까 2.7m 정도 돼요. 그러니까 한 3m, 30m 정도 되는 30m면은 거의 10층 건물 이상 되는 높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지금은 흔하게 10층짜리 뭐 아파트 많이 있고 뭐 몇십 층짜리 뭐 50층, 60층짜리도 있는데 이때 당시에는 이런 건물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라 평지에 그 평평한 평지에 갑자기 30m짜리 신상이 하나 딱 서 있다고 생각하면 이게 다 금이거든요. 지금 앞에서는 소재는 바뀌었는데 햇빛이 뜰 때 이게 비칠 거 아니에요. 엄청나겠죠. 그때 당시 이런 광경을 볼 수가 없겠죠. 저게 뭐지? 어떻게 저런 게 나타났지? 도깨비 아니야? 멀리서도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는 의리의리한 정말 압도되는 그런 신상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나중에 꼭 기회가 있으면 좋겠는데 그 성지순례 하다 보면 그 시내산이라고 추정되는 곳이 지금은 거의 이제 정서학자들이 대부분 얘기하기에 아라비아 반도에 있는 시내산, 그 시나이 반도잖아요. 그걸 시내산이라고 얘기하는데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이집트에서 이제 요르단 쪽으로 넘어오는 이집트에서 이스라엘이나 요르단을 넘어가는 곳에 그때 또 시내산으로 추정되는 한 곳이 있거든요. 그곳에 이제 올라가서 그 시내산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올라가서 거기서 이제 일출을 보는 프로그램이 하나 있거든요. 근데 새벽에 한 3시쯤에 이제 호텔에서 일어나가지고 차로 한 3, 40분 간 다음에 거기서 이제 낙타를 타든 걸어서 한 1시간만 올라가서 이제 해가 뜨는 광경을 보는데 이게 해 뜰 때 그때 이제 처음 봤으니까 벌써 뭐 시간이 좀 지나긴 했는데 이게 멀리서부터 촥촥촥촥 치는 곳이 그냥 암벽이었는데 금색으로 막 변해요. 황금색으로 변하는데 꽤 멋있더라고요. 이거는 절경이구나. 이래서 이게 카메라에 담아둘 수 없는 이걸 눈으로 이렇게 담아두는 게 마음으로 담아두는 게 중요하구나 그러는데 아마 신상이 딱 서 있을 때 햇빛 무렵 해질 때 노을이 질 때 사람들에게는 아마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것 같아요. 저거는 정말 우리를 지켜주는 신이겠다라는 마음. 근데 이게 느부갓네살 왕이 그 바벨론의 그 머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다니엘의 꿈을 해석할 때 머리가 이제 바벨론이고 그 바벨론은 바로 왕입니다라고 해석을 해줬잖아요. 그러니까 아니야 우리 바벨론 제국은 그냥 흩어지고 끝나는 게 아니야. 유한하지 않아 영원할 거야. 날 봐 지금 내가 얼마나 승승장구하고 있어 승승장구하고 있어 이러면서 아마 그물을 다 이렇게 만들었을 것 같아요. 실제로 이 상이 만들어진 게 느부갓네살이 통치하고 난 다음 19년이 지난 586년이에요. 주전 586년. 주전 586년이 꼭 기억하셔야 되는 연도 중에 하나인데 왜냐하면 이때 예루살렘이 망해요.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망해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느부갓네살 왕의 힘을 전 세계적으로 확장을 많이 하면서 모든 나라들을 다 속국으로 주변에 있는 나라를 속국으로 만들어난 이스라엘이 그 하나님을 믿는 선민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해버린 그 첫 번째 해가 586년이에요 주전. 그래서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에 그런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의기양양했을 거예요. 니들이 믿는 하나님이 아무리 세다고 해도 지금 내가 신이야. 내가 다 모든 세계를 점령했어. 까불지 말고 여기 다 모여. 이런 마음을 갖고 이제 신상을 만든 거죠. 그리고 이걸 낙성식을 해요. 낙성식. 신상을 이제 딱 앞에 딱 세워놓고 왜 우리 왜 건물 같은 거 새로 짓거나 뭐 어디 뭐 사무실 들어올 때 간판 딱 점수 막 걷어가지고 이제 새롭게 입당할 때 뭐 하는 것처럼 그런 축제를 이제 벌이게 되는 거죠.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이렇게 변했을까? 예전에 그 하나님 앞에 그 두려운 마음 그런 마음이 없었을까? 그걸 꿈을 잊었던 것인가? 아니면 꿈은 더 생생하게 기억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그 자기가 꿈에서 봤던 그 의리의리하고 압도되는 그 신상을 지금 똑같이 이렇게 만들고 싶었던 거죠. 교만함과 그 열등감이요 거의 뭐 종이 한 장 차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교만한 마음이 너무 열등감이 많아도 안 되지만 열등감이 이제 점점 줄어들면 사람은 내가 언제 그랬어 하면서 교만한 마음이
뭐가 조금 풀리면 이거는 내가 잘해서 한 거야 뭐 이런 마음 있잖아요. 느부갓네살 왕이 그전에는 두려워 정말 이 공포감을 어떡하지 하면서 답답해서 꿈 때문에 힘들어했는데 그 꿈이 해석되고 그리고 이제 정말 다니엘의 이야기처럼 해석처럼 이 바벨론 제국이 점점 왕성해지니까 나중에 쇠락하는 길도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되는데 왕성한 것만 지금 상황만 보니까 아니야 우리는 영원할 거야 네가 잘못해서 그런 거야 이런 마음까지 정말 점점 이렇게 교만한 마음이 가지게 된 거지요. 본문 2절 3절을 읽어드릴 테니까 눈으로 한번 따라와 보세요.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을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게 하매 이에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여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 앞에 서니라. 지금 2절 3절을 보시면 그러니까 이 바벨론 제국에 있는 모든 그 뭐 정치계, 종교계, 뭐 예술계, 문화계 모든 계층에 있는 사람들, 리더십들은 다 모인 거예요. 이게 이때 당시 바벨론 제국의 그 어떤 규모나 상황들을 봤을 때 대략 한 10만 명 정도가 모였을 거라고 생각해요. 10만 명. 그 정도는 뭐예요? 행사니까 뭐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10만 명이 엄청난 숫자라요. 동해시구 다 나오라 그래도 안 되는 엄청난 인구란 말이죠. 그 두라 평지에 이 사람들이 지금 도열해 있는 거예요. 다 이제 오하열을 맞춰서 아마 있을 거예요. 그리고 앞에는 거대한 오케스트라가 지금 연주를 막 창창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뭐 우리 가끔 이제 TV에서 뭐 해외 토픽 같은 데 보면 북한의 열병식이나 아니면 러시아의 열병식 같은 거 보면 어떻게 규모가 저렇게 대단하다 그러잖아요. 예전에도 우리 요즘 다시 뭐 하는지 모르겠는데 하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그 여의도 광장 5.16 광장이라고 했잖아요. 그 국군이나 행사할 때 하고 막 낙하산 이렇게 강화도 하고 막 탱크부터 막 엄청나게 지나가는 거 보신 분도 계시고 TV도 보셨을 텐데 저 한번 가서 봤거든요. 안 보여. 끝에서 끝까지 안 보여요. 사람도 많고 그 나와 있는 군 병사들도 많고 엄청나게 많은데 그러니까 정말 그 까마득하게 사람들이 모여서 지금 있는 거죠. 여기에 다니엘의 세 친구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이제 있는 거예요. 근데 이상한 게 있잖아요. 오늘 말씀에 보면 다니엘이 있다는 얘기 안 나와요. 그죠? 다니엘이 있었는데 다니엘이 주인공인데 왜 장면에 빠졌을까? 추측컨대 거의 모든 학자들의 그 이구동성으로 이때 당시에 아마 외국의 왕을 대신해서 느부갓네살을 대신해서 사신으로 다른 곳에 파견을 가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여기는 약간 복합적인 뜻이 있어요.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이 이 신상을 만든 걸 알았으면 왕이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말리지 않았을까요? 열심히 만드세요. 뭐 당신은 당신이고 나는 나니까 이러지 않았을 거란 말이죠. 왜냐하면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은 그래도 멈칫했거든요. 그리고 다니엘이 있는데 눈의 가시처럼 지금 여겨져 있을 거란 말이죠. 신상을 만들고 낙성식을 하는데 아마 길게 다니엘을 외국에 보냈을 거예요. 중요한 행사이기 때문에 너 빨리 들어와. 외국에 있어도 빨리 들어와야 돼. 이거 하고 다시 나가. 이렇게 할 수도 있었을 텐데 다니엘을 일부러 안 부른 그 의도가 있어요. 근데 한 가지는 알았는데 또 한 가지는 몰랐어요. 다니엘의 친구들이 있었잖아요. 그 친구들이 있었다는 걸 몰랐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말씀인데 이제 다음 시간에는 뭐 스포하는 건 아니고 이미 다 알고 있는 거니까 스포일러는 아니지만 이제 엄청나게 뜨거운 풀무불에 이 세 명의 친구들이 던져지게 되는 장면도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여하튼 다니엘이 없는 상황에서 약간 이제 안심하면서 왕이 이제 이 낙성식을 거행하게 되는 거죠. 4절 5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선포하자 크게 외치되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로 말하는 자들아 왕이 너희 무리에게 명하시는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엎드리며 느부갓네살 왕이 금 신상에게 절하라. 선포하는 사람이 백성들과 나라들 각 언어로 말하는 자들아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바벨론 제국 안에 각 나라의 인종들, 각 언어를 쓰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 모여서 지금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 얼마나 큰 제국인지를 단적으로 보여줘요. 5절에 무슨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모든 악기, 그러니까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악기를 다 동원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우리나라가 스케일이 커, 보통 과시할 때 외국에 사신들이 있거나 이럴 때는 더 큰 걸 보여주지 검소하게 겸손하게 이렇게 안 하거든요. 과장해서라도 보여주게 된단 말이죠.
이 의리한 신상학도 다 모여있어요. 6절 7절 읽어드릴게요. 눈으로 보세요.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신상 앞에 절하지 않는 사람은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하였더라. 모든 백성과 그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자 곧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 신상에게 엎드려 절하니라.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들, 금 신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은 이게 별로 꺼리낄 게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는 갈등이 되는 요인이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뭐 여러 가지 신들 중에 하나니까 그냥 예의상 그래도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저 사람 그 존중을 해주는 에티켓은 있어야 되지 않겠어? 이러면서 하는 것처럼 그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정치하는 분들이 자기의 종교와는 달라도 신념이 달라도 뭐 4월 초파일이나 아니면 부활절 때 뭐 교회 와가지고 아니면 성탄절 때 성당에 가서 자기가 믿진 않지만 자기의 신념은 있지만 그래도 거기에 맞는 예의를 표해서 뭐 합장을 한다거나 뭐 기도를 한다거나 뭐 이런 모습을 제스처를 취하는 건 약간의 쇼잉이에요. 보여주기 위한 거지 그 사람이 어떤 진심 담겨 있는 건 아닐지라도. 하지만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대부분이 뭐 여러 가지 믿는 신 중에 하나겠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렇게 생각해서 했는데 유독 이 세 명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게는 이게 걸림돌이 되었던 거죠. 반전의 상황이 이제 진행되는 거예요. 8절부터 12절을 읽어드릴게요. 그때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여기서부터 터닝포인트에 문제가 갔다니. 갈대아 사람들은 이게 바벨론 사람들이거든요. 토착민들, 원중인들, 그 터줏대감들이에요. 그때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소하니라. 그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르되 왕이여 만순광하옵소서. 왕이여 왕이 명령을 내리사 모든 사람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엎드려 금 신상에게 절할 것이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음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라고 왕에게 지금 참소하는 고발하는 거. 고소 안 하는 사람들이 있대요 막 이러면서 이제 가서 이제 막 약간 왕의 신기도 막 아주 나쁘게 뒤틀리게 만들어 놓고 그러면서 참소하는 장면이 지금 나타나는 거죠. 예인 같죠. 왕의 만순강하옵소서 이러면서 왕의 명령을 지금 거역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막 이렇게 얘기해요. 이 고발자들의 속내가 12절에 나오는데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이 세운 바벨론의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그 바벨론의 토착민들, 이 갈대아 사람들이 이 세 명이 마음에 안 든 거죠. 시기하는 거죠. 저 자리가 우리 누구네 집, 누구 자식 자리인데 누가 갈 자리인데 저 어디서 근본도 없는 녀석들이 굴러 들어와가지고 지금 우리 자리를 끄차고 있네 막 부글부글했는데 드디어 하나 꼬투리를 잡은 거예요. 지금 중요한 꼬투리를 잡은 거예요. 그래서 왕이 가서 얘기하는데 보통 이렇게 이간하거나 이간질하거나 못된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걸 정직하게 있는 그대로 얘기 안 해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살을 붙이고 어떻게 해서든지 부풀려요. 그리고 이걸 더 극대화시켜요. 그래서 효과가 더 확실하게 나타나게. 그게 모든 이간질하는 사람들의 특징이란 말이죠. 지금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라고 밑줄이 나와 있는데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충실하게 열심히 일했던 사람이에요. 왕도 성실한 거 알고 있어요. 이게 지금 과정에서 점점 저 한 번 안 했는데 그게 왕에 대해서 지금 이 사람들이 왕이 세운 이 권위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나라를 다스리게 되면 나중에 반란이 일어날지도 모릅니다. 이런 모든 의미들이 이 안에 내포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왕의 마음이 점점 이제 격양되어 있는 그런 상태로 이제 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들이었던 이 바벨론에 온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하나님 열심히 믿는 그 믿음밖에 없었는데 갑자기 전혀 엉뚱한 지금 상황이 벌어지게 되잖아요. 우리가 살면서도 그렇잖아요. 신앙생활만 그냥 하고 있는데 전혀 이게 개연성도 없어요. 연관도 없는 일들이 전혀 뜻하지 않게 벌어지는 일들이 있어요. 근데 그때 너무 움츠리거나 그것 때문에 위축되지 마세요. 만약에 내가 믿는 하나님, 그 믿는 신앙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 있거나 문제가 생기게 되면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해피엔딩을 반드시 바꿔주세요. 그 해피엔딩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해피엔딩이 아니고 더 넓은 의미에서, 큰 의미에서 하나님의 해피엔딩이라는 건 기억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내 뜻대로만 되면
내가 하나님 조종하는 거게요? 그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거라는 걸 기억하고 어쨌든 고발했던 그 고발자들의 참수가 이제 성공을 한 거죠. 모든 백성이 신상 앞에 절하겠는데 왕이 내가 얼마나 대단한지 너희들이 알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모든 자존심이 지금 금이 막 팍팍팍 간 거 아니겠어요? 이제 분노에 막 부들부들 방종하는 거죠 지금.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매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이 앞으로 끌어온지라. 왕이 아마 이들의 이름을 듣고 아차 싶었을 거예요. 그들의 이름을 뭐 잠깐 잊었는지 모르겠지만 잊을 수가 없죠. 중앙 고위 정말 중요한 그 지방을 다스리고 있는 거기에 대표들인데 어떻게 이름을 잊겠어요. 근데 그 이름 듣자 다니엘만 없는 게 아니라 이 친구들도 없었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아마 충분히 했을 거예요. 하지만 이게 억지로 좀 부리잖아요. 왕이 지금 옆에 고관 대작들이 있고 사람들이 다 있단 말이죠. 거기서 왕의 체면이 구겨질 수는 없잖아요. 한번 뱉은 말은 그냥 법이잖아요. 지켜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어쩔 수 없이 이들을 불러갖고 사실인지 아닌지 먼저 확인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14절 15절 말씀 읽어드릴게요.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이게 좀 특이한 게 뭐냐면 니들 절 안 했어? 했어 안 했어? 빨리 얘기해봐. 그러면 네 아니요 라고 대답하면 돼요. 청문회에서 많이 얘기하잖아요. 네 아니요만 짧게 대답하세요 이러잖아요. 근데 이게 아니란 말이죠. 이렇게 하면서 오히려 네 아니요를 확인하기보다는 니들 못했어? 잠깐만 내가 기회 한 번 더 줄게. 이렇게 말을 이어간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지금 느부갓네살 왕도 이들을 아끼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들을 보호하고 싶고 어떻게 해서든지 한번 건져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한편으로는 또 이런 마음이 있었겠죠. 얘들은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 똑같은 줄 얘들도 다니엘하고 똑같을 텐데 이거 어떡하지? 큰일 났네 큰일 났네. 이 아까운 애들을 다 잃을 수밖에 없겠네. 이런 마음도 아마 느부갓네살 안에는 아마 있을 거예요. 아마 지금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면서 좀 설득하고 싶어서 15절에서 그래서 하반절에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이제라도 고집 꺾고 절하면 모두에게 좋을 것이라고 설득하는데 속으로는 아마 제발 좀 내 얘기 한번 들어줘 니들이 한번 져줘 막 이런 마음도 아마 왕이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 너희를 맹렬히 타는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 가운데 던져 넣을 거다라고 얘기하면서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니들이 아무리 하나님 지금 믿는다고 해도 당장 너희들의 살고 죽는 문제를 지금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는 사람은 나야. 내가 신이야. 그냥 내 말 들어. 지금 이 얘기하는 거야. 겁박하는 수준이 아니라 니들 지금 구원받을 수 없어 라고 이렇게 단호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아마 지금 이런 마음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면 한번 어떻게 한번 보여줘봐. 니들 구원해봐. 이런 마음도 지금 교만한 마음이 지금 있는 거예요. 15년 전 다니엘과 제 친구들은 고위 관직에 올랐던 제 친구는 사회에서 탄탄하게 기반을 잡는 이제 30대 중반이 됐어요. 그러니까 나이로는 아주 왕성하게 지금 이제 막 이제 꿈을 펼쳐나갈 그런 나이잖아요. 바벨론 최고 고위 공식자로서 누릴 수 있는 혜택도 아마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들의 믿음이 결코 약해지지 않았어요. 결코 타협하지 않았어요. 전혀 녹슬지 않았어요. 1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느냐. 이게 당돌한 부분이 자꾸 그래도 왕의 무릎에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고민하거나 기도할 필요도 없다는 얘기죠. 아주 단순하고 분명한 믿음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인생의 위기 앞에 어떤 결정을 내릴 때 항상 고민하고 기도해야 되지만 때로는 고민이나 기도가 필요 없는 부분들이 있어요. 바로 이런 거죠. 우상 숭배하는 거나 이런 것들 우리가 굳이 고민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고민하거나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순종하면 돼요. 순종.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뭐 하면 된다고요? 순종하면 돼요.
많은 사람이 그 순종의 대가가 무서워서 자꾸 핑계를 댈 때가 있어요. 하지만 믿음의 제 친구는 결코 비겁하게 돌려 말하지 않았어요. 우리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신 우리가 맹렬히 타는 푸른 산 가운데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 먼저 내시리라. 앞선 15절에서 느부갓네살은 그 어떤 신도 그들을 푸른 풀에서 건져낼 수 없을 거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제 친구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낼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바벨론에서 최고의 관료들이 바벨론 신을 섬겨야 되고 왕을 섬겨야 되는데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체제상으로는 이렇게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어쩌면 커밍아웃 같은 거거든요. 출격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당당하게 얘기를 하면서 신앙 고백까지 하고 있어요. 그리고 왕의 손에서도 우리를 건져낼 것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왕이요 느부갓네살 왕이요 왕은 대단한 분인 거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더 대단하세요. 왕이요 한계가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참 얼마나 이게 왕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말도 안 돼서 기가 찰 노릇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잖아요. 이런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이 친구들에게는 있었던 거죠. 죽음의 칼 앞에서도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구원할 것이라는 그 믿음 때문에 내가 목숨 아깝지 않다라는 그 순교의 믿음까지도 지금 갖고 있었어요. 오늘 마지막 18절 말씀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숨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할 아니할 줄 제일 중요한 말씀이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는 왕의 신상 앞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이 믿음 이게 정말 중요한 거잖아요. 우리는 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기도하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이 기도 내 기도 꼭 들어주셔야 돼요. 이거는 정말 하나님 약속 지켜주셔야 돼요. 이거 막 그러면서 자기가 약속을 정하고 자기가 날짜도 정하고 방법도 다 정하는 때가 거의 부지기수예요. 그런데 거기서 좀 더 한 걸음 더 몇 걸음 더 나아간 신앙의 진보가 뭐냐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이거거든요. 내 방법과 내 생각과 내 뜻대로 하나님 하지 않으실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 신실함 하나님 변하지 않겠습니다. 그거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바꿔서 말씀드리면 하나님 우리 자식 이번에 이 학교 들어가야 돼. 이 대학 꼭 들어가 이과에 들어가야 돼. 여기 안 들어가면 안 돼요 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는 이게 조금만 더 기도하다 보면 내 욕심이구나가 느껴지거든요. 정말 필요해서 가야 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하나님 여기 가서 얘가 공부를 해서 이 공부한 거 갖고 공부한 걸로 나중에 하나님을 위해서 이 일을 해야 됩니다. 그 목적이 분명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든지 붙여주세요. 근데 그거는 내가 열심히 정실하게 노력하고 한 다음에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자꾸 기도할 때 하나님한테 어떤 조건을 걸 때가 많이 있거든요. 하나님 이거 지금 요번 주까지 낫게 해주셔야 저 다음 주에 등산 약속 있어요. 이러면 안 된단 말이죠. 예를 들면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이게 나 뭐로 위해서 기도하는 게 나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도 있지만 그렇게 안 하실 때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거죠. 그때를 기다리는 게 바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믿습니다라고 그 고백하는 거 이게 정말 믿음이잖아요. 그죠? 인정 안 하시나요? 안 하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는데 이게 정말 중요한 믿음이란 말이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의 그 믿음은 마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떠올리게 해요. 잘 아시는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 읽어드릴게요.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예수님도 십자가 지는 게 이게 당연히 하나님의 뜻인 거 알고 계셨어요. 알고 계시지만 이게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럽기 때문에 인간적인 마음에 하나님 할 수만 있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세요. 하지만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길 원합니다. 순종하는 믿음 그 믿음이잖아요. 그 본을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셨는데 그건 자꾸 안 본 척, 못 본 척하고 내 생각을 고집을 할 때가 많이 있단 말이죠.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는 것은 신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내 소원과 내 뜻과 의지를 거스르는 것 전혀 다른 결과로 나타난다고 하면 왜 갈등이 없겠어요? 왜 하나님 뭐예요 이게 나한테 왜 이러세요라고 따지지 않겠어요? 막 반항하고 싶은 마음 들지 않겠어요? 근데 그런데도 결론은 순종해야 한다는 거죠. 아멘하는 거죠. 하나님 분명히 이루어주실 줄 믿습니다라고 하나님의 뜻대로 방법대로 섭리대로 하나님 인도하심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그 사도 요한의 수제자였던 폴리캅이라고 하는 초대교회 지도자가 있어요. 폴리캅 이분이 86세 86세 순교를 당했거든요. 그런데 폴리캅이 이제 로마의 그 극장 안에 사람들 로마 시대 때는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처형하는 걸 하나의 쇼처럼 이렇게 관람하는 문화들도 있어서 아주 정말 엽기스럽죠. 엽기스럽다는 게 이럴 때 쓰는 표현일 것 같아요. 사자밥이 되거나 채찍에 맞아 죽거나 아니면 검투사들의 막 훈련 파트너가 돼서 죽거나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단 말이죠. 폴리캅이 드디어 그 순교를 당하기 위해서 갔는데 그때 로마의 황제나 로마 사람들이 회유를 해요. 야 그러지 말고 로마의 황제가 신자나 지금 로마의 황제를 믿어야지. 로마 신에게 엎드려서 네가 절 한번 해봐 경배 한번 해봐 그럼 너 인정해줄게 너 믿음 봐줄게 하나님도 믿고 다 믿어 여러분 믿으면 되잖아. 이렇게 했을 때 폴리캅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씩 웃으면서 내가 지금 86년 동안 예수님을 믿으며 예수님 구주로 섬기며 주님은 한 번도 나를 배반하지 않으시고 나를 모른 척하지 않으셨는데 내가 지금 죽음 앞에 닥친다고 해서 그 주님을 내가 지금 모른다고 할 수는 없지 않겠소. 그 온화한 미소를 지으면서 그 자리에서 하늘나라로 갔어요. 이게 쉬울 수 없는 일이라는 것도 다 알고 있잖아요. 한마디만 하면 돼요. 나 예수님 몰라 예수님 안 믿어 라고 얘기하면 돼요. 그런데 그 한마디 내가 여태까지 평생 살면서 나를 신실하게 지켜주셨던 그 주님을 나는 배반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 자리에 천국에 간 믿음 이게 쉽지 않기 때문에 모범으로 보이는 거잖아요. 우리는 믿음이 있는 것 같다가도요 정말 어떤 상황이 생기면 우리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나요. 그대로 드러나요. 거기에는 뭐 목회자고 뭐 성도고 뭐 없어요. 직분도 없어요. 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우리 역사가 그걸 증명해 주고 있어요. 일제강점기 같은 때 보면은 신사참배, 동방요배 그렇게 앞장서서 했던 사람들이 교회의 지도자들이었어요. 살아야 되기 때문에. 물론 그 입장을 조금은 이해할 수는 있어요. 지금 네가 그럼 그때 당시 너가 할 수 있어? 솔직히 얘기해서 그때 가봐야 알 것 같다는 마음이 더 커요. 말로는 아닙니다. 난 주님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그 상황에 놓이면 누구도 그게 쉽게 판단할 수 없고 쉽게 얘기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의 마음속의 목적, 우리의 마음속의 목표,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분명한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가신 길이잖아요. 그분이 아버지여 이 잔을 지나가게 하옵소서. 하지만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풀에서 구해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 배반할 수 없습니다. 폴리캅이 86년 동안 나를 끝까지 믿어주시고 인도해 주셨던 그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내가 지금 배신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천국 소망이 바로 거기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이 시대의 기독교가 위기라고 하잖아요. 왜 위기인 줄 아세요? 우리나라가 2000년 기독교의 역사 가운데 많은 교회들이 순교의 피 위에 그 터전일 교회가 세워졌거든요. 우리나라도 지금 이제 140년 가까이 되지만 순교자들이 많이 있었고 그 순교자들의 피 위에 교회들이 세워지고 지금까지 교회가 왔어요. 오늘날 이 시대의 역설적인 모순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교회는 부흥한 것 같고 번성한 것 같고 교인들이 많아진 것 같은데 생명력이 없어진 건 뭐냐면 주님 죽으면 죽겠습니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 순교의 정신으로 그 마음으로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그 야성이 흩어졌기 때문에 연약해졌기 때문에 오히려 교회의 생명력이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다시 회복돼야 되는 것이 바로 그것이죠.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하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주님만을 믿습니다 하는 그 믿음 그리고 그 믿음을 겸손히 삶으로 살아내는 삶의 예배 우리 한 주간 그 믿음을 좀 더 강렬하게 좀 묵상해 보시면 어떻겠어요? 더 붙잡으시면 어떻겠어요? 그래서 주님 때문에 감사하고 지금은 내가 이해할 수 없겠지만 지금은 내가 받아들이기 어렵지만 주님의 선한 능력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그 믿음으로 고백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사랑하고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다니엘의 친구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신앙의 마지노선을 지키며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킨 것처럼 저희의 믿음이 하나님만을 철저히 신뢰하는 그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향상되고 전진하고 성화의 길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저희에게 주어진 순간들마다 최선을 다해 땀을 흘리고 성실하게 살게 하시되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믿음의 자녀들의 걸음인 것을 잊지 않으며 감사하며 주님과 함께 행복한 동행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